자, 우리 구역공과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의 지침서라고 여겨지는 레위기 6장, 7장에 이르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지침서를 주신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5대 제사에서 드려진 모든 이 제물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몫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소제에서, 속죄제에서, 속건제에서, 화목제에서 이렇게 이 제사장에게 돌아올 그런 제물의 몫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번제는 사실 다 불태워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속죄에 대한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소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소제와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들이 받을 몫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의 소득이 왜 중요한가? 이 제사장들의 소득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들의 기업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기업이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앉고 일어섬과 또 모든 먹고 마심의 모든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다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 기업을 12지파에 분배를 했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시면서 유독 레위지파에게만은 기업 분배를 하지 않았죠. 레위지파에게 기업 분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레위지파가 이렇게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하면서 그 레위지파로부터 제사장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레위지파는 도대체 어떤 기업을 이렇게 얻을 것이냐? 기업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기업 분배를 했지만 레위지파는 기업 분배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를 중심하고 이 제사장들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시는 방법을 취한 것이 뭐냐면, 이 성전과 성막에 종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제사 지내는 일을 하면서 그 제물 가운데 자신들의 이 분복, 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이 몫을 받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앞서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던 번제를 제외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제사에서 제사장 몫이 이렇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런 제물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제물의 분복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뿐 아니라 분깃이 없는 레위지파에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이렇게 바치면서 그 11조를 통하여 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살아가도록 생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을 분별을 해가지고 그 분별된 그런 제물을 제사장 몫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기업이 되심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들은 또 다른 11조를 했습니다. 또 다른 11조는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진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저들은 또 다른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11조를 연거푸 2번을 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저들은 어떤 감사,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 때 쓰여질 또 다른 11조를 저들이 또 냈죠. 그 비율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세 종류의 11조를 내면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지파, 그 다음에 가부와 고하들, 그리고 이방인의 나그네들을 살게 하기 위해 생계를 문제이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축제가 있을 때 이런 비용의 어떤 충당을 위해서 저들이 이런 11조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가지고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했던 그런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에게 그 모든 기업의 기초를 하나님께 있다. 모든 기업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기업의 그 기본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약에는 그랬는데 신약시대는 어떠냐? 여러분, 신약시대는 뭐 제사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도 이렇게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약시대 이런 사역자들에게도 역시 친히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의 모든 생계를,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저들이 너희에게 어떤 것을 주거든 그를 거부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나 이 일반 시민들이 무엇을 주거든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의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저들의 기업이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일꾼이 자기 일한 삭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도자들은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생계가 책임져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면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초대교회 직분자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나오죠. 제자들, 또 사도라고 부르면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들, 전도자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자들. 그런 이 복음 전하는 자,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도자는 순회 전도자예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거나 거기서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고 순회하면서 전도자들인데, 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 순례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 순회 전도자들에게 그 당시에 성도들이 가장 복 있는 행동이 뭐냐 하고 할 때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에게 많은 이 성도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방에 올 때 그들이 묵을 숙소라든지 또 그들이 또 먹을 것이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일을 참 잘했던 것입니다. 실제 초대교회에 이 성경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많은 전도자들이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전적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심을 이런 이 제사의 제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의 지침서에 아주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가 연락되느냐 또 어떤 제사는 연락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레위기 7장 18절에 보니까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려진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제사를 드린다고 다 연락되는 건 아닌 거예요. 뭐 제사를 드리면 다 연락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이 구약에 이 제사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라고 하더라도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왕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그럼 하나님 어떻게 명하셨느냐? 하나님이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드려야만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그런 제사예요. 그는 이 성전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대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방법대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에 처음 출발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졌던 이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 화목제를 왜 드립니까? 그건 죄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죄와 관계없는 그런 제사도 있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죄와 관계없이 자신이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그런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이 큰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가장 그런 화목제도 사실은 자신의 죄의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제사는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삶에 대한 이런 강한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give and take,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이런 의미의 제사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예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또 이렇게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give and take의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뭔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복을 받으려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선행도 해야 되고 많이 이렇게 돈도 드려야 되고 많이 제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러면 그 결과 그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나의 정성을 보고 나의 행위를 보고 나의 열심을 보고 이 감동을 해가지고 나에게 복을 준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뿌리 깊게 내려진 그런 사상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사상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우리가 지성을 드리면 감천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성을 드리면 감천이 하늘이 감동한다 이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늘도 감동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하는 그런 이 개념과 사상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이 제사, 구약에 있었던 이런 제사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런 열정과 우리 편에서의 열심과 우리 편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한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의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었다면 그 죄 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뇌물처럼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방인의 제사랑은 달리 이스라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감격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사실은 빈부의 격차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둘기도 드릴 수 있고 빈부 격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이 과부 한 사람이 2렙돈을 드린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신이 있는 전부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드린 거죠. 다른 부자에 비교해서는 특히 부족한 그런 물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2렙돈이야말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심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기독교의 어떤 제사의 속성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마찬가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가 양을 잡습니까? 소를 잡습니까? 이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사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래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승화되고 변화돼서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제사는 어떤 제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 양을 원합니까? 소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다 이루었어요.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드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구약의 제사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한 말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영으로 드려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진리로 드려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신령과 진정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말했는데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로 드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신약의 제사, 다시 말해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구약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와서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는 그 제물이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셨어요. 구약에 드렸던 5대 제사의 모든 제물들 번제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또 이 소제의 제물이 예수님이셨고 또 속건제의 제물이 예수님이었고 또 속죄제의 제물이 예수님이셨고 화목제의 제물이 예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제물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가 그 영적으로 제사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거 구약에서는 제사인데 우리가 이 제사를 지금 예배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제물 없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그런 모든 제물보다 더 완벽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완성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전인격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런 모든 제사가 지금 우리가 뭐 번제를 드립니까 소제를 드립니까? 그럼에도 성경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은 구약의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모든 제사가 지금 다 폐허해지고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형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양을 잡고 소를 잡을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제물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소득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맞죠? 예. 또 신약시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다. 아니죠. 친히 먹이시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먹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OS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락되는 제사와 연락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시오 그랬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모두 다 연락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다 연락되는 것은 아니죠. 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뭐냐? 2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만 받아주신다. 그렇죠. 그럼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이 말입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자, 3번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렇죠. 죄와 관계없는 제사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헌신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제사에서. 그래서 그 죄와 관계없는 제사도 있는데 그 화목제사라는 것이죠. 그것은 감사와 헌신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4번 복을 받기 위해 뇌물과 같은 제물을 드리는 이방인의 제사와는 다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와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먼저 지성을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그것을 보고 하늘이 감동을 해가지고 뭔가 준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제사와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5번 이스라엘의 제사는 빈부의 차별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제사는 빈부의 차이가 없지요. 예, 빈부의 차이가 없어요. 어떤 제사를 드리든 또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죄 용서는 똑같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그랬다고 해서 뭐 비싼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고 비둘기 같은 아주 작은 짐승을 잡았다고 해서 이 죄가 더 작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물을 드렸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제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죄 사함인데 어떤 제물이든지 이 죄의 사함을 받는 일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빈부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자, 6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 결과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 이게 나오는 것이죠. 자, 7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영원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여러분 맞겠어요? 틀렸겠어요? 예, 맞지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다시 그 예물은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우리도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제물은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의 재물이죠. 재물인데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이 헌금은 재물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표현입니다. 감사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뭐냐? 영원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토론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인데 영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인본주의적인 거 아니고 세속적인 거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진정으로, 그건 진리로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의지를 하고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을 늘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유념하고 예배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지침서라고 우리가 알려진 이 레위기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광명의 성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은혜 시대에, 이 구원받을 만한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영원한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